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교회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 축복성 해주시는 경우가 드문데 아무튼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면서 좀 고민한 게 과연 어떤 목소리 톤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 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제가 청소년 할 때 하는 거, 또 대학생 할 때 하는 거, 작년 할 때 하는 게 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고민하다가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적합한 톤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긴 하지만 한번 쭉 들으시고 좀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생각할 거리들을 좀 나누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가면, 전 못 가봤습니다. 정보로만 아는 건데, 그 미국 콜로라도 주에 가면 롱의 봉우리라고 하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롱의 봉우리라고 하는 곳에 400년 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좀 대단한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 400년 동안 살면서 14번 벼락을 맞고 견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우, 아시겠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자연재해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서 눈사태와 폭풍우를 다 견뎌내고 400년간 죽지 않고 견뎠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정벌레들이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 나무가, 그 벼락도 견디고 폭풍우도 견뎠더니 나무가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쓰러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 얘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주 간단하죠. 밖에서부터 오는 압력은 견딜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내부로부터 오는, 그 내부에서 발생한 딱정벌레들이 갉아먹으니까 400년 반 나무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외부의 어떤 압력에는 잘 견딜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상 외부에서 압박을 하면 굉장히 견딜 수 있는 힘이 강하고 또 욱하는 마음도 있어서 충분히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에서부터 무언가가 발생했을 때, 안에서부터 무언가가 나를 갉아먹기 시작할 때부터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딱정벌레가 갉아먹은 것처럼 우리를 갉아먹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한 가지를 우리는 염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멸망으로 몰고 가고 절망하게 만들죠. 이 염려라는 말 자체가 원래 좀 무섭습니다. 염려라는 말의 영어가 이 worry라고 하는, 그래서 한때 don't worry 그런 노래도 있었죠. worry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worry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목을 졸라서 질식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것 중에 하나가 목이 조여서 숨을 못 쉬는 건데, 이 worry라고 하는 단어에는 목을 졸라서 질식시킨다, 혹은 고양이과 동물들이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을 때 목덜미를 잡아 질식시키죠. 고양이과 동물들의 사냥 방법의 공통점인데, 그 공통적인 방법으로 질식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 아니면 뱀이 토끼나 사슴을 잡았을 때 온몸으로 칭칭 감아서 더 이상 숨쉬지 못하고 질식시키는 것과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를 질식시키고 숨쉬지 못하게 하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빌립보서란 책이 참 독특한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빌립보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기쁨인데, 빌립보서는 어딜 봐도 기뻐할 내용이 별로 없는 책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내용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본문도 좋아하고, 특히 4장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본문을 참 좋아하는데, 결론적으로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갇힌 사람이 기쁨을 얘기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 역설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 게 빌립보서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란 얘기도 그 관점으로 봐야 될 책인데, 특히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사실 염려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보면 AD 62년에서 63년 정도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 위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칭찬을 받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기꺼이 돕는 열정과 헌신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염려가 생깁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염려를 이렇게 쭉 나열해 드리면,
빌립보서 1장 18절 19절 정도에 나옵니다. 혹독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핍박이라는 게 그렇죠. 그 핍박은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올바른 걸 하면서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할 때, 내가 잘못한 일로 공격을 당하면 그래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옳은 걸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핍박으로 다가올 때 그것은 나를 정말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분열과 다툼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 분열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그 분열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 기분 안 좋게 하루를 보내는 방법은 아침에 누군가랑 싸우면 됩니다. 그럼 하루를 가볍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심각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분열의 힘인데 분열과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1장 27절 정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2장부터 쭉 나오는데 그들과 함께 교제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얘기는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누구보다도 악하거나 옳지 않은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교회는 못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죠. 그래서 변화돼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 세상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 못한 채 도리어 그 못함을 과시하거나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괴로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을 가보시면 또 문제가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섞여 있었죠. 거짓 교사들은 거짓된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겠죠. 거짓된 걸 가르친다는 얘기는 삶으로 혹은 자기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처럼 말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무익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하신 일 다 소용없다. 세상에선 이게 최고다. 이게 제일 나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그들 안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있고 옳지 않은 것이 옳은 것처럼 있고 그들이 더 많은 세력을 갖고 있다면 그것만큼 공동체에서 어려운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시면 성도들 중에 의식주 문제에 심각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 앞에 헌신되어 사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염려를 빌립보 교회는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중에 하나죠. 우리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신앙이 좋을 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뭔가 평안하고 호화로운 가운데 쓴 좋은 책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와 가까운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 성경 당시의 성도들도 있었다는 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진로에 대한 두려움, 주변의 핍박, 이런 염려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염려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염려가 있으실 겁니다. 염려 없는 분 없을 것이고 염려의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 염려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염려가 좀 있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마 결혼해서 사신 분 중에 어떤 분은 밝힐 필요는 없고요. 배우자가 염려가 전혀 없는 배우자가 있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기보다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별로 미래를 대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부럽긴 해요. 저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걱정이 하나도 없고 뭐든지 저지르고 평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유전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부럽긴 한데 저는 그런 성향이 못 돼서 적절한 염려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나친 염려가 우리 안에 우리를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지나친 염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의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나친 염려를 갖게 되면 그 사람 안에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어떤 움직임이 생길까요? 마음과 생각이 흔들어집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흔들어진다는 것은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염려와 어려움이 있으면 보통 우리는 감정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감정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마음과 생각이 그 안에 움직여서 염려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이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서 실질적으로 분노나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겁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영향력 중에 하나는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이해들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해 두 개를 먼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면 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울의 이야기는 다 아시는 건데 제가 본문을 또박또박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귀에 잘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인데요. 제가 12절까지 말씀을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타이밍이 너무 재밌어서요. 그 사무엘의 마음인가 봐요. 저희가 사울을 꾸짖을 상황이 됐잖아요.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막맛으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죠. 사울은 사무엘이 제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생깁니다.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염려가 두려움으로 바뀌니까 이 생각은 그의 마음을 흔들어 생각을 흔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했죠? 성경 본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염려가 두려움으로 바뀌니까 예배를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인데 그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까요? 부득이하여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행동은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메시지죠. 제사가 순종이 될 수 없는 하나의 예로 우리 가운데 제시됩니다. 예배조차 순종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모습을 사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와 비슷한 예가 창세기 16장에도 나옵니다. 16장 1절 2절 말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께 약속을 들었습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그 약속은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은 기적 같은 약속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생길 수가 없는데 아이를 주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얼마나 그 약속을 듣고 기뻤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더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때와 달리 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자신이 생각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니까 결국 그 당시에 누구나 하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누구나 하던 방법, 하갈을 들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예는 염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예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듭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과 생각이 흔들렸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몇 가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죠? 기쁨이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염려 때문입니다. 웃을 일이 없다. 염려가 많다는 뜻이죠. 넌 뭐가 좋다고 웃냐? 염려가 많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인색해지는 겁니다. 이 인색이라는 게 되게 무섭죠. 인색. 내 코가 석자다. 인색이라는 건
어쩌면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색할 수 있는 날입니다. 수능 전날이잖아요. 제가 오늘이 수능 전날인지 모르고 수요예배 설교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분이 얘기해 줬어요. 수능 전날이네. 그래서 헉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능 기도회 설교하러 갔던 기억이 있어서 수능이 제일 무섭거든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저는 수능 기도회 가서 그렇게 인도해 본 적이 있어요. 어머님들 오셨길래 딱 한 번만 기도하자고, 우리 애보다 다른 애가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저를 무섭게 쳐다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중세였으면 제가 아마 화형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매가 되게 무서웠거든요. 인색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날카로워지고 인색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기쁨이 사라집니다. 인색해집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죠?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염려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생겨서 그런지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감사함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희 교회랑 똑같이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추수감사 주일 기도 제목을 적어봅시다. 저희는 좀 특이한 거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기도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을 포스트잇에 적은 다음에 벽에다 쫙 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름은 적지 않고 붙여서 딴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몇 명은 고민하는 것처럼 보여요. 감사할 게 없다. 감사할 게 없다는 건 기적 같은 1년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적 같은 1년을 보낸 거여서 그런 기적을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감사함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염려로 인하여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떤 단계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쁨이 사라지고 인색해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된, 감사함이 없어진 상황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반대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갈 것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소극적인 명령이라기보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약간의 행동과 약간의 반응을 바꾸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태도. 제가 섬겼던 단체인 예수원단이라는 단체에서 배웠던 굉장히 좋은 배움 중에 하나가 반대정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반대되는 행동, 더 적극적으로 사단의 이끌림을 받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걸 요구하시는 것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4절에 나와 있죠.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기뻐한다는 게 무엇이죠?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말은 감정보다 의지에 가깝거든요. 내가 기뻐한다는 얘기는 감정을 넘어서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상황은 이렇거든요. 근데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선언하는 것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더 기뻐하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정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찬양이 약간 우울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오백년 느낌이 좀 나긴 해요. 우리나라 그 민요 느낌이 나는 찬양들이 많아졌는데, 아니요,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하박국의 찬양이 어땠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쭉 보시면 다 망했다는데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박국이 정신을 놨다는 고백입니까? 드디어 하박국이 갔구나. 그래, 나도 저 정도 망하면 저렇게 갈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선언하는 기쁨의 선언입니다.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상황보다 크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상황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나와 있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염려가 있으면 인색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인색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관용이 모든 사람을 알게 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내가 내 코가 석자라고 느끼는 순간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염려가 많을 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그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기도가 그렇거든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내 염려로부터 나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독특한 성경의 메시지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그래서 염려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도리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이죠. 혹시 염려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섬기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정말 산더미 같은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선교사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독특한 것을 우리 가운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와 간구는 좀 자세히 보면 이 단어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 뜻은 그거에 가깝다고 합니다.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낸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하여 기도하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참 그렇거든요.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따로 떼어서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님 앞에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는 선이 됩니다. 따로 떼어서. 이 따로 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날 이후로 이 따로 땜에 대한 의미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어디나 주님 계신데 뭐. 아니요. 따로 떼서. 더 좋은 것은 공간과 시간을 따로 떼서. 수요기도에 굉장히 좋잖아요. 아니면 새벽기도에 좋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떼어서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 기도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간구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간구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하는 기도라는 뜻인데 여기서 특별한 필요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간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와 그들의 간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은 환경과 상황에 초점을 맞춰 빌고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간구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떼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이 기도와 간구의 조건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조건은 구할 것을 아뢰라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뻔한 말처럼 되어 있지만 이 말을 좀 자세히 보면 구할 것을 아뢰라고 하는 말, 특별히 구할 것이라는 말은 이 원어상 뜻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요구입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요구라는 건 뭐죠? 여러분 염려할 때 왜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염려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라는 건 참 재밌습니다. 한번 염려가 시작되면 염려 계속하고요. 염려는 관성이 있어서 그냥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다 염려하는데 혼자 염려 안 하면 염려합니다. 염려가 아니라 내가 이상한가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란 정확한 이유를 모릅니다. 불안함도 비슷해요. 왜 불안해하죠? 왜 불안해하죠? 그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뢰다, 구할 것을 아뢰다의 구할 것은 정확하게 내가 뭐를 염려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주님께 물으면서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염려하는지 모르잖아요. 아시겠지만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되는 걸 염려하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위해 염려하고요. 이미 일어나서 바꿀 수 없는 것을 염려합니다. 이걸 구분이 필요한 건데 진짜 염려가 왜 온 건지 어떤 건지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구할 것을 아뢰라는 것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막연히 기도하면 여러분 그런 기도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전 옛날에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기도회를 같이 했더니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염려를 증폭시키는 기도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회는 기도를 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확한 염려의 이유를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염려의 뿌리를 찾거나 그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염려라는 걸 알게 되거나 아니면 염려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물어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여기서 구할 것을 아뢰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간구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간구하는 그대로 올려서 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하나 드릴까요? 그냥 생각나서 제가 좋아하는 예인데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걸 근거로 기도하면 평생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내가 믿는지. 그 부분이 다룬받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는 믿음 안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많겠습니까? 오늘 주제는 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생각나서 돈이 얼마 있으면 많을까요?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쉽게 돈 많으세요? 예. 이렇게 웃는다는 거는 그만 물어보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확한 이유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건이 나와 있는 게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게 뭘까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에 대한 고백이고요.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찬양입니다. 감사함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조건이죠.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본문에서 말을 하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말에 단서가 참 재밌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 앞에 붙어있는 조건이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지각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만 보셔도 이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가 이해가 되면 해결되나요? 우린 가끔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강한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하잖아요. 뭐 잘못은 별거 아니에요. 뭐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교회를 안 왔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안 물어봤는데 왜 교회를 못 왔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본인이 짐이 가벼워지나 봐요. 그런 그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은 이해가 안 된다고 계속 말하면 되거든요. 그럼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럼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러고 같은 말을 해요. 그럼 그게 아니라며. 그럼 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해만 되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죄는 사실 이해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우린 범죄를 이해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돈을 되게 갖고 싶었겠구나. 그러니까 사기를 쳤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무지한 게 아니라 더 나쁜 놈이 되죠. 그러니까 이해는 그런 면이 있는데 반대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해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만 되면 나는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 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평안함도 이해가 안 되니까 불편하지, 이해만 되면 나도 평안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가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해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내 평강을 더 회방합니다. 어린아이들 보시면, 저 사무실에 어린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은 표정이 평강합니까? 염려 가득합니까? 예, 염려 가득한 아이를 보셨습니까? 그럼 우린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 집에 무슨 일이 있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대부분 아이들의 얼굴은 평안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의 얼굴은 평안하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다른 거죠. 근데 왜 나이가 먹을수록 평안이 없어질까요? 이해가 많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운전 안 하시는 분들, 자동차에 조수석이 있습니다. 조수석에 앉았을 때 운전을 전혀 못 하시는 분은 조수석에서 평안합니다. 근데 운전 좀 하시는 분은 조수석에서 어떻죠? 안 편해요. 왜냐? 나하고 운전 스타일이 다르면 왜 브레이크를 안 밟지? 왜 이렇게 이런 것이 마음속에 계속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예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면 막 달리면 신나게 달리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확 꺾이면 이게 재밌다고요. 근데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은 이러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이해를 넘어선대요. 이해는, 평강은 이해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고 은혜로 온다는 겁니다. 난 내가 보는 상황이 있고 내가 보는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이 이해에 주변 사람들이 계속 말을 덧붙여 줍니다. 거 봐라.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말 잘하잖아요. 거 봐라. 하나 더 붙이죠. 내가 뭘 했냐. 아니면 나이에 대한 이해로 접근합니다. 네가 지금 몇 살인데 이러고 있냐. 이런 수많은 이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난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근데 평안에 대한 조건이 아주 독특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안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평안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가 되는 평안이 뭡니까? 문제 없고 어려움 없고 돈 많고 건강하고 다 잘 되면 평안하겠지.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팍스라고 하는 평안입니다. 누가 봐도 평안한 거예요. 저 사람 표정 좋지 않냐? 직장이 좋은가 보지. 내일 저녁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능장을 나오는 아이들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표정이 밝은데 시험 잘 봤나 보다. 여러분, 수능을 포기한 아이들이 표정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건데요. 수능 포기한 아이들은 얼굴에 피부 트러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불교에 가까운 평안이거든요. 해탈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잠깐 안에서 쉬다 나온 거예요. 부모님 피해서 안에서 쉬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애들 얼굴은 평안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이해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상황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평안은 상황과 환경이 해결된다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 먹을 게 충족하고 입을 게 풍족하고 뭔가를 얻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은혜로 갖게 되는 평강. 예수님은 그걸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요한복음을 보셔도 예수님은 잡혀가시기 전에 평강을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잡혀가기 전이면 뭘 나눠주겠습니까? 쉬운 예가 있죠. 형제분들이면 내가 내일 입대한단 말이에요. 친구들을 모아서 뭘 나눠주겠습니까? 평강을? 그런 사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짜증을? 아니면 저주를? 너 내 후임으로 와라.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겠죠.
이해가 안 되는 평강인 거예요. 그거를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기독교인이 제일 잘 된다. 누가 부러워할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기독교인이 성공하면 세상이 부러워서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아니요. 기독교인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만 부러워해요. 기독교인 중에 부자가 나오면 세상은 하나님을 믿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에 전 세계에서 부자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툭 까놓고 제일 좋은 신은 땅에서 기름 솟게 나오는 알라겠죠. 솟아나오잖아요. 열심히 일할 필요 없이 솟아나오잖아요. 중동 선교사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죠. 중동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카페에서 차 마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돈이 나오니까. 청소년들도 1년에 매달 몇백만 원 용돈을 주잖아요, 국가에서. 수능은 안 봅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나오면 스티븐 호킹은 무신론자죠? 그렇죠. 부자에겐 참 할 수 있는 말이 많은데 참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중에 기독교인 거의 없죠. 우리는 여전히 기독교인 부자 그러면 록펠러 얘기 아직 하고 있고 언제뿐인지 모르겠고 솔로몬 얘기하는 건 못 참겠어요. 솔로몬 얘기는 너무 옛날 얘기여서 세종대왕 얘기보다 더 심하게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나온다. 만약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예수님은 로마 황제로 태어나셨을 겁니다. 사람이 가장 크게 받는 충격이 뭔지 아세요? 평강이에요. 평강.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 실제로 빌립보서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충격받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성공하는 거? 아니요. 핍박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기독교인이 잘 되는 거? 아니요.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은 핍박 가운데 그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고 창에 찔려 죽는 상황에서 찬송하며 얼굴이 환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가장 큰 충격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그 평강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평강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이후로 우리 안에, 한국 기독교 안에 세상이 이해할 만한 평강을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들어온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요즘 힘드세요? 예, 다 힘듭니다. 요즘 어려우세요? 다 어려울 겁니다. 어떤 평강을 가질 수 있는가? 수능 전날이니까 수능 관련된 얘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제가 행복하게 사역했던 기간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제가 늘 얘기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독특한 기간입니다. 교회에서 재수생 3생반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생 3생반을 2년 동안 맡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좀 큰 교회여서 재수생과 3생만 모아놔도 100명이 넘기 때문에 그 부서를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예수단 사역하다가 안식년에 안식하러 이제 교회 사역을 하게 됐는데 교회 사역에서 안식하는 사역이라고 준 게 재수생 3생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의미가 뭔지 몰랐나 봐요. 그래서 근데 되게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이제 부흥의 압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흥되면 교회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전 교인이 부흥 안 되길 바라는 부서였고요. 또 긍휼 부서였기 때문에 예산은 엄청나게 줬습니다. 행산 하겠다 그래도 말리는 부서였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좋았고 또 학부모 초청 기도회 할 때 고등부 같은 경우는 학부모 불러도 안 오는데 여기는 이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안 불러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인도 안 해도 이미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예, 되게 겸손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단점은 아이들의 얼굴이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아이들이 제3사하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웃기는 부서예요. 고등부를 제가 설교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부가 설교하면 안 좋대요. 그래서 제가 재수없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재수생 3생반 맞고 2년 지나고 나서 대학부 담당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대학부 담당 목사는 또 와서 설교해 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젠 재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예, 재수 있다는 얘기죠 뭐. 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부서였어요. 아이들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얼굴이 막 굳어있고 대화가 없다. 재수생이고요. 쳐다도 안 본다. 3수 이상이에요. 딱 얼굴만 보도 아는 부서였어요. 1년 동안 뭘 설교해야 될까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재수생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2개. 지금도 공통일 거예요. 첫 번째, 힘들지? 이 말 절대 하면 안 되고요. 2번째, 이번엔 좋은 대학 갈 거야.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외부 강사에 부르면 첫 인사가 이 2개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이번엔 좋은 대학 갈 거예요. 그럼 애들이 그때부터 설교 안 듣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만 떨어졌냐? 하나님이 날 버린 거 아니냐? 엄마들은 더 신기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기도 안 해서 우리 애가 대학에 못 갔나 봐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그렇죠? 아니, 왜 수능을 영적 전쟁으로 해석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도 되게 당황해하고 종교 전쟁인가요? 뭐 갓바이대 교회인가요? 그분도 되게 당황해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1년 내내 집중했던 것 딱 하나예요. 아이들에게 평강을 가르쳐야겠구나. 제가 가장 좋았던 피드백이 뭔지 아세요? 수능 보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말해주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몇 번 본 거잖아요. 몇 번 보내드리잖아요. 그리고 이해가 있잖아요. 작년에 수능 떨어진 애는 그 다음 수능 볼 때 더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미칠 듯이 불안하죠. 한 칠수한 애가 있었는데 걔는 안 불안하대요. 걔는 해탈한 애기 때문에 안 불안한데 보통 불안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제일 강력한 감사의 제목 같은 거였죠. 이상하게 이번에 수능 볼 땐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 애들이 수능을 보고 나면 다음에 보조교사로 옵니다. 보조교사로 와서 수능 보고 얼굴이 지금 실패해서 얼굴이 구겨진 애들에게 한 2대1, 뭐 3대1 정도 다가갑니다. 아이 3명에 뭐 보조교사 1명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똑같아요. 힘들지? 이런 말 안 하고요. 좋은 대학 가? 이런 말 안 해요.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넌 모르겠지만 평안하다? 이 얘기를 해줘요. 그게 아이들을 바꿔요. 대학부 청년부 설교 봤어요. DTS 같은 것도 해봤어요. 근데 놀랍게 가장 아이들이 크게 바뀌는 게 그거라는 걸 알았어요. 평안을 전해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뭔지를 알려줄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걸 저는 그 2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덕분에 그때 아이들은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봅니다. 무슨 전우회가 있나 봐요. 그리고 전 그 부에서 되게 재밌는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2년 차 때 모르는 어른들이 와요. 재수생 3생반인데 어른들이 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들이 한 20명 정도 앉아있길래 재수생 3생 가족인가 물어봤더니 사업 실패하신 분들, 사업 재수생, 취업 재수생 이런 분들이 와서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잠깐 든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성공하겠다고 온 게 아니에요. 참 감사한 게 성공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평강. 그 평강을 아이들이 재수삼수해서 보조교사하고 있는 아이들이 나눠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갖고 있던 꿈 하나를 이뤘습니다. 전 옛날에 좀 성격이 특이하거든요. 예, 성지관 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전 좀 특이한데 제가 옛날에 갖고 있던 꿈 중에 하나가 재수삼생 아이를 데리고
감사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 반 맞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재수 삼수한 아이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주님이 제 생각을 들으셨는지 그 교회에서 최초로 수요예배 한 날을 그 부서가 담당하게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재수 삼수한 애들이 마이크 잡고 간증하니까 다 우시더라고요. 왜 우셨겠어요? 은혜 받아서 우신 분 절반, 우리 집에 저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신 분 절반이겠죠. 안 봐도 아는데, 근데 실제로 재수 삼수한 아이들이 마이크 잡고, 저는 그 말이 너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원고를 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검사한 것도 아닌데 몇 명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재수하기 전에 제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1년 동안 재수 삼수의 시간을 보내면서 안 것은 나에게 가장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는데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막 다 우시는 거예요. 전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평강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